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일일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 시편 56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56편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기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기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의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거기까지입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시편 56편 말씀 중에 8절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56편 1절 앞에 보면은 표제에 보면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인생에서 아주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이스라엘 땅 여러 곳에 도망 다니다가 이제 도망할 데가 없어서 해외까지 도피를 하게 됩니다. 도피해서 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혀서 죽을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주 힘든 상황이 아주 오래 지속되는 이런 속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유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는데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동굴에 숨기도 하고 여기저기 이제 숨어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잡으러 다니니까 피할 데가 없으니까 해외까지 갔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유리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너무나도 이거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리고 물론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주어지는 시련 속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리함, 눈물, 이런 말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물론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왜 큰 위로를 받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방황하고 떠돌이 신세가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은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네로 황제가, 코바디슨가 그 영화 보면은 네로 황제가 눈물 흘릴 때 그 눈물병 가져오라 그러죠. 가져와서 이렇게 담는 거 보셨어요? 이거 황제가 흘리는 눈물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병 가지고는 이 눈물을 담을 수 없으니까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큰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다윗이 말했습니다.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주님은 내가 떠돌이 신세가 돼 있고, 그리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카운트하고 세고 계셨다. 그러니까 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수하시고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가운데 흘리는 눈물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것을 다 간직하고 있고 다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기의 신앙생활이 주의 책에 일일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다윗같지는 않을지라도 남모르게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많은 곤란과 어려운 상황이 있고, 많은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쓰라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여기 말한 대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주님이 정말 세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셈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고 내 인생이 주의 책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그리고 가치 있는 눈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의 병에 담겨서 영원히 남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러면은 그 속에서 큰 위로와 용기를 누구든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6편 8절 말씀에 특별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하나님이 세고 계시다, 그 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좀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숫자 계산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최고로 계산을 잘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 최고의 수학자 하면 누군지 아시죠? 할 때 뭐든지 최고면은 다 하나님이신 거지 않습니까? 자, 최고의 예술가 하면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죠. 이 우주 만드신 거 봐요. 뭐 하나님 최고 예술가가 맞죠. 그리고 최고의 음악가 하면 누굴까요? 최고의 음악가도 하나님이십니다. 음악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음악가가 맞죠. 그리고 최고의 공학자이고 최고의 수학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는지 알게 되고 아주 엄청난 법칙과 질서 속에 수립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정교하게 수학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책 중에서도 In the beginning was information, 태초에 정보가 있었다. 아주 무한한 지능을 가진 분이 아주 계획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지성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가슴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가슴 속의 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뭐든지 줄 수 있는 분은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논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밝히기를 정말 이 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수학자시고 정말 계산을 잘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학문의 바탕은 수학입니다. 수학 위에 물리학이 있고, 물리학 위에 화학이 있고, 화학 위에 생물학이 있고, 그 위에 동물학이 있고, 심리학이 있고, 사회학, 역사학 쭉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철학까지 신학까지 올라가는데요. 밑에는 제일 바탕은 수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도 다 세마시고 정확히 계산해서 섬세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세지 않으시겠냐 그 말입니다. 정확히 계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정말 셈을 하시는 분일까?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걸 한번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피보나치 수열을 들어보셨죠? 12세기 때 이탈리아의 수학자 중에 한 사람인 피보나치가 그 수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글자에다가 이렇게 더하는 건데요. 0 플러스 1은 1이잖아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1 하면 2가 되고, 앞에 또 1하고 2 더하면 3이 되고, 또 2, 3 더하면 5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규칙이 쭉 있는데 1, 2, 3, 5, 8, 13, 21, 34, 55, 89 이렇게 쭉 나가는데, 꽃잎도 전두엽에서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꽃잎도 피보나치 수열, 배열 순서로 쭉 되어 있다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적어왔는데, 철쭉은 꽃잎이 하나, 등대풀은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2개래요. 그리고 이제 그 백합, 붓꽃은 3개, 델피늄, 채송화, 목련, 동백은 5개, 그 다음에 코스모스, 모라는 8개, 금전하는 13개, 장미 치커리는 21개, 데이지꽃은 34개, 그 다음에 뭐 키베라는 55, 다알리아는 89,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수열식으로 쭉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라면 이런 규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만드실 때는 분명한 이게 정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은 지성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숫자마다 다 뜻이 들어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열은 셀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손가락 10개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는 무조건 셀 수 있잖아요. 이게 숫자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성경에서 1은 통일 숫자고 하나님 숫자고 2는 증거 숫자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증거가 합하다. 3은 삼일체 하나님 숫자, 4는 세상 숫자, 5는 무슨 숫자? 죄 숫자, 은혜 숫자. 손가락 5개씩, 발가락 5개씩 되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내 형제 몇 명 있었다고요? 5명 있었다. 5명.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네 남편 5명이 있었으나, 그러니까 5가 죄의 숫자인 동시에 은혜 숫자라는 거, 은혜 숫자입니다. 은혜. 그래서 레위기에 5 제사가 있고 예수님 이름도 5, 이사야 9장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5개잖아요. 어쨌든 6은 사람 숫자고 7은 하나님 숫자고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닭은 알을 부화시킬 때 얼마 걸린다고요? 21일. 오리는 28일. 거위는 35일. 타조는 40일. 다 7배수잖아요. 그 7이 이게 완전수고 이게 7주간으로 돌아가는 것도 참 신기한 겁니다. 8은 부활 숫자잖아요. 다윗은 8번째 아들이고 할례 받을 때도 8일에 할례를 받았고 노아 방주 8명이 탔고 8이 부활 숫자입니다. 그리고 10은 전체 숫자입니다. 전체. 그래서 10은 항상 전체를 가르치고 11조는 전체 가운데 1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10은 전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세볼까요? 여기에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8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줄을 끊을 사람은 없다고, 끊을 것은 없다고 하면서 10가지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열은 전체입니다. 다시 해보면은 사망이나, 첫 번째 사망이나, 두 번째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10개라도 전체라도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기본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렸다. 열이란 게 다 전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은 택함 숫자, 13은 반역 숫자. 이스마엘이 할례를 13년째 받았습니다. 13년째. 13은 이게 반역 숫자거든요. 제 13년에 반역했다. 40은 고난 숫자, 50은 구원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뜻이 이제 들어있는데 성경에 숫자도 어떤 기본적인 규칙이 있고 그리고 셈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세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민수기가 나오잖아요.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센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가 왜 어렵냐 하면은요. 새해가 되면 성경 읽고 싶잖아요.
창세기부터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재밌게 읽었어요. 출애굽기 읽어 나가다가 이제 20몇 장 넘어가면은 성막제도 나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몇 규변 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막 힘들고 겨우 읽어 나가면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다 읽었다 하고 이제 레위기 읽으러 나가다 보니까 레위기는 또 더 어려워요. 짐승을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뭐 짐승 읽기는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힘들게 이제 레위기까지 읽었는데 드디어 해방이다 하고 보니까 이제 민수기 몇 명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글을 쓰면 이렇게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게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센다는 뜻인데 출애굽을 할 때 몇 명 출애굽을 했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 어떤 식으로 몇 명이 엎드러진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할 때 3,000명,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 죽고 총 24,000명 죽고, 광야 40년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명이 남고 몇 명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다 일일이 셉니다. 그러니까 숫자 계산하는 거 보면 얼마나 꼼꼼하게 숫자 계산해놨는지 몰라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꼼꼼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숫자에 아주 민감한 사람은 대체로 어떤 사람입니까?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꼼꼼하신 분이구나, 세심하신 분이구나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계시해 주시기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모든 걸 일일이 다 셈하고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별의 숫자를 계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있는 거예요. 일일이 다, 그러니까 정확히 카운트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7편 보시겠습니다. (147편) 4절입니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세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 우주에는, 이 우주 속에 은하계가 한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하계 한 개당 별이 한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모래알갱이 수만큼 별 숫자가 많은데 그걸 일일이 주님께서 다 세고 있을 뿐 아니라 이름까지 다 붙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별마다 이름 다 붙여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똑같이 생긴 별이 한 별도 없습니다. 밝기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사람이 얼굴을 좀 보면은요, 다 다르게 생긴 게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요만한 머리인데 다 75억을 다 다르게 만드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여기 말씀하기를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근데 그 거대한 별만 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인생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는 겁니다. 머리털까지.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0장 30절, 제가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거래된다고 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거래가 되면은 참새 4마리가 2아사리온에 거래된다고 할 텐데, 성경에서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거래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덤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동전 2개 가져오면은 하나 얹혀준 것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도 아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참새 1마리가 2마리가 1아사리온, 누가복음에서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 팔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다 보시고, 가랑잎 떨어지는 것도 다 보시고, 하나님 눈길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에 있는 전자의 수, 원자의 수, 모든 걸 일일이 전지니까 완벽하게 다 세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3절에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런데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머리카락 세는 것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75억 사람들 머리카락 세려면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누가 세본 모양입니다. 이게 노란색 머리카락 수를 보통 세보니까 14만 5천 개랍니다. 보통 검은색, 갈색은 보통 12만 개, 빨간 머리는 9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걸 누가 세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세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주의 별들을 다 세고 계시고 머리카락을 다 세고 있는 분이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역사가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날 것인지 그거 안 세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찮은 것 중에 하찮은 것이 머리카락 하나인데 그것까지 다 세고 있다면은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역사가 그냥 무작위로 흘러가겠습니까? 역사를 시작하시고 언제쯤 끝을 내야 되겠다, 그거 계산 안 하실까요? 분명히 카운트하고 세고 계신 게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 17장에 말씀하시기를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천지를 없애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에 능하신 그 하나님이, 계산에 아주 완벽히 계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산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역사 속에 있는 각각의 나라의 시대도 하나님이 분명히 세십니다. 이 나라는 언제 시작돼서 언제까지다, 셋이죠. 안 셀 리가 없잖아요. 성경 봅시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5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계를 우발하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하며, 벨에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바벨론으로 옮겨놨습니다. 근데 그 그릇으로 잔치할 때 술 퍼먹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분벽에서 글자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메네 대게를 우바라시네라고 딱 기록하신 겁니다. 이걸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메네 그 말은 하나님이 세어보고 세어보셨다. 바벨론이란 나라는 이제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그래서 요 분벽의 글자가 나오는 그날 바벨론 제국은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네 세어보고 세어보셨다. 바벨론 나라 너희들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대겔은 저울에 달아본다 그 뜻입니다.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게 영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를 폐하고 그날 주님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바라시는 나뉜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 나라를 메데 파사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주님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이 각각의 나라도 다 세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사람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모리 사람의 죄가 찰려면 아직 한 40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을 하나님이 에집트에 두시고 430년이 지나서 이제 모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실 때는 이 가나안 땅에는 북쪽부터 남쪽까지 죄악으로 꽉 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7민족을 하나님이 정복하신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아직 죄가 찰려면 400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지난 이후에 죄 꽉 찰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히 계산하십니다. 성경 이제 쭉 읽어보면은 어떤 나라에 대해서 에돔 여기 이제 모압 같은 나라는 3년 내에 그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이사야 7장 같은 경우에는 65년 내에 에브라임은 나라가 폐해 없어질 것이다. 연수까지 딱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에집트는 약해지지만은 끝까지 간다고 딱 이렇게 성경 기록해 놨잖아요. 바벨론은 끝나고 그 다음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부활되지만 결국은 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 나라의 시대도 세시고 도시의 시대도 하나님이 세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것이 확실해요. 정확히 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정말 잘 세시는 분인데 우리 인생 연수도 셀까요, 안 셀까요? 세시죠. 노아 홍수 전에는 보통 몇 살 살았습니까? 900살 이상. 사실 한 900살은 살아야 돼, 그죠? 어떤 사람이 갈 겁니다. 아이고 70년 살기도 힘든데 900살까지 어떻게 사냐 하는데 70살 나이인 상태에서 20대의 건강이라면 죽고 싶은 생각 안 들잖아요. 노아 시대 때는 500살 돼도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심지어 969세까지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오래 살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연수를 단축시키기도 하시고 그건 하나님 고난에 속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간은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그 모든 그 계산은 주님이 딱 하시는 거예요.
시스기야 왕이 39살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통곡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지금 중년인데 이 상태로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게 시간 좀 더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정확히 15년 더 살고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연수를 줄이시고 어떤 사람은 늘리기도 하십니다. 벨사살 왕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보시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너는 생명 여기까지 하면서 호흡을 딱 취해 가시잖아요. 분벽의 걸자가 나타나는 그날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 살아라. 생명을 늘리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지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뭐 건강 건짐 아무리 받는다 할지라도 죽을 사람은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건강검진 받고 난 다음부터 무슨 병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살 사람은 또 주님이 또 희한하게 또 살기도 하시잖아요. 여기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9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09편) 8절입니다. 그 연소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적극적으로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연소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됐습니다. 유다는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대로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고 대적한 유다는 오래 못 살았잖아요. 결국은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소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리고 너무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55편 23절. 하나님이여 저희를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끝까지 성도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파멸의 웅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하면서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은 내세뿐 아니라 금세에서도 제명대로 못 사는 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구의 역사도 주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도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도 지상에, 우리는 피조물로 있으니까 너는 지상에 태어나서 언제까지, 주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셈에 능하시기 때문에 죄의 숫자를 대충 세실까요? 철저하게 세실까요? 그러니까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세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죄를 제일 많이 싣는 시대인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 카운트해 있습니다.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 보니까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를 합법한 1973년 이래로 미국에서만 낙태된 사람 숫자가 5천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낙태를 이제 합법화한 사람들이 죽음 건너가면은 불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 히틀러는 죽었지만은 그 죄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찰스 다윈은 죽었지만은 그 죄가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직 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낙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어린이들, 태 속에 있는 어린이의 기도가 뭔지 아시죠? 주여 제발 제가 여기 살아나가게 도와주십시오. 태 속에 있는 애기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낙태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게 셈을 하시는 분인데 구원받은 사람 수를 셀까요, 안 셀까요? 그렇죠. 구원받는 사람 숫자를 세시죠.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사도들이 주님 말씀대로 그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혀왔습니다. 잡혀서 예수님 앞까지 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다 딸려서 왔는데 세 보니까 153마리라. 이게 뭘 말하냐면은 복음을 통해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 앞에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정확히 세잖아요. 153마리였더라.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몇 사람이 구원받아가는 주님은 계속적으로 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87편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기 이제 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위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은 위로부터 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 근원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민족들 속에 복음 전해지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등록합니다.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위로부터 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 숫자를 세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이방인이 충만히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 명이 구원받잖아요.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국에서 몇 명의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작년에 몇 명의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시잖아요. 그거 세고 있죠. 그러니까 몇 명이 구원받고 안 받고 다 세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제 참 주님 은혜로 받게 됐는데, 보배로운 피로 정말 받게 됐는데 이게 지금 기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발걸음을, 머리카락도 세우고 계신데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셀까요 안 셀까요? 자, 작년에 내가 내 발이 어디 갔는지를 다 세고 계셨습니다. 내가 몇 발자국 발걸음을 걸었는지를 다 세고 계시고 내 발이 악으로 어디까지 갔는지, 선한 것으로 어디까지 갔는지 다 세고 계시, 발걸음을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안 할 리가 없죠. 성경 찾아봅시다. 욥기 31장 4절입니다.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여기 보면은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걸음걸이까지 이게 다 세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몇 발자국 걸었는까지 다 세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발이 어디로 갔는지 다 세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수양회 때 수양에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도 당연히 세시고, 걸음걸이 숫자까지 다 세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카운트하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 같은 거 할 때 몇 명이 참여하고 몇 명이 참여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다 세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이거 성경에 자신이 명백한 오류를 잡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 안 해주면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에스라 2장하고 느헤미야 실장이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숫자가 너무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이 내용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오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풀어줘야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보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2장하고 느헤미야 7장을 제가 말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성벽 건축에 이제 참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거하고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 64절에 42,36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2장도 그렇게 되어 있고 느헤미야 7장도 백성들의 총 숫자는 똑같이 42,360명인데, 그런데 느헤미야 2장에 있는 성벽 건축에 실제 참여한 사람 수를 보면은 29,177명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7장에는 계산해 보면은
총 인구수는 42,360명이 맞는데 총계를 계산해 보면은 34,451명인 거예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은.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게 각각 인구가 달라요. 그러니까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에스라 2장 한번 봅시다. 에스라 2장 봅시다. 2장 64절에 보시겠습니다.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 성벽을 건축하는 데 대해서 일단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합계는 64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2장에 실제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 숫자는 다 계산해 보면은 29,177명입니다. 그런데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느헤미야 찾아봅시다. 7장 봅시다. 느헤미야 7장 66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총계는 똑같은데 느헤미야 7장을 또 다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 총합계를 계산해 보면은 30,451명입니다. 여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2장하고 비교해 봅시다. 에스라 2장 5절에 봅시다. 2장 5절에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여기 아라 자손이 77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7장 찾아봅시다. 7장 10절 보세요. 7장 10절에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분명히 775명이라 했는데 느헤미야에서는 652명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라 2장 8절 봅시다. 2장 8절에 삿도 자손이 945명이요. 그런데 느헤미야 7장 13절 봅시다. 7장 13절에는 삿도 자손이 845명이요. 그러니까 945명인데 845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라 2장 다시 봅시다. 2장 12절에 아서가 자손이 1,202명이요. 그런데 느헤미야 7장 17절 봅시다. 7장 17절에 아서가 자손이 2,322명이요. 뭐 1,000명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모순이 아니고 이게 맞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스라 2장은 성벽 건축하기 전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 전의 상황이고 이제 이게 시작할 때 숫자를 센 거예요. 느헤미야 7장은 이제 성벽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센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는 성경에 말한 대로 42,360명이 총 숫자는 42,360명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29,117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성전 건축 마칠 때는 총 몇 명이 되냐면 34,451명이 성전 마무리할 때는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처음에 보면은
이제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벽 건축을 할 때 아라조선이 처음에는 775명이 참여했지만은 일이 끝날 때는 끝까지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사람이 줄었어요. 줄어서 65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투자손도 945명이 참여했지만은 일이 끝날 때쯤 됐을 때는 슬슬 빠져가지고 845명으로 줄어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서가자손은 처음에는 1222명이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둘 더 달라들어서 1000명 이상이 더 달라붙어서 2322명이 참여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성벽 건축하기 직전에 이제 성벽 건축에 시작하는 사람을 센 거고, 느헤미야서는 7장은 성벽 건축 끝나고 난 다음에 센 거다 그 말입니다. 센 거고, 그리고 시작할 때는 용감하게 시작하는데 끝까지 하면 좋은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좀 있고, 처음엔 시작 안 하다가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봉사를 시작했는데 끝까지 하는 사람도 보시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네, 그 사람은 안 하다가 중간에 더 끼어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까지 다 계산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더라고. 신앙생활 해야죠. 성경이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이 이게 정말 이게 세밀하신 분입니다. 다 세고 있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 누가 중간에 빠지는지, 또 안 하려 하다가 누가 또 참여하는지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할 때도 무조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딱 계산 딱 해가지고 정확히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징계도 다 세밀해가지고 계산하시는, 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2장 찾아봅시다.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 13절.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시를 딱 계산해서 벌을 주리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 주는 것도 딱 우상 숭배하고 죄 지은 것을 딱 계산해서 거기에 맞게끔 딱 정확히 징계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였습니다. 크게 2번 속였으니까 자기의 생애 속에서 정확히 2번 당하잖아요. 신혼 첫날 밤 당했죠. 자기 장인에게 당했습니다.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언니 레아인 거예요. 분명히 라헬하고 결혼했는데 언니가 들어온 겁니다. 장인어른 어떻게 우리 나를 속였습니까? 야,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7년 더 봉사해라. 7일 후에 주겠다고, 딸 주겠다고 하고 7년 더 봉사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10명의 아들들이 11번째 요셉을 에집트에 팔아먹고 난 다음에 동생이 죽었다고 속였잖아요. 자기가 복속인 당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 정확히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도 계산을 정확히 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산하는 분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같은 걸 허락하시더라도 그 사람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너는 고난의 기간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한계를 정해 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여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욥기 14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14장 13절.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도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키워가옵소서. 욥이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 문제가 병들고 고통이 심하니까 그 욥의 그 소원이 뭡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제발 기한을 정해 주시고 내가 고난받더라도 언제까지인지 이것 좀 제발 좀 알려주시고,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 주시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근데 기한을 정해 두셨습니다. 욥기 2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욥의 탄식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되어야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욥 당시에 보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욥은 가장 고통받고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득의야 하고 더 잘 돼가니까 세상 거꾸로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날을 어째서 보지 못하는고. 그런데 어찌하여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정하셨습니다. 욥 조금 시간 지나가니까 주님도 거둬주시잖아요. 모세 생애도 파라오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40년 기한을 정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곱이, 요셉이 17살 나이에 에집트에 팔려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너는 13년 동안 딱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3년 딱 지나 30살 됐을 때 주님 딱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짜기로 내려가면은 골짜기는 반드시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너는 여기까지, 언제까지, 여기 딱 정해져 있는. 그래서 고난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고난이라는 기간을 주시면은 이걸 주님이 딱 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때가 되면 결국은 딱 끝나게 만들어 주시니까, 요셉도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뭐라 했는 줄 아시죠? 자식 낳고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는 잊게 하셨다. 내가 13년 동안 고통 많이 받았는데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고통을 잊게 하셨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창성, 고난당한 것을 주님이 더 큰 축복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편 다시 봅시다.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다윗이 도망 다니는 거 주님 다 세고 계셨습니다. 저는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눈물 방울도 세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하는 고통받는 그 날수도 주님이 다 세고 계셨고, 다윗이 흘리는 눈물도 몇 방울 떨어졌는지 이것을 정확히 다 담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치 있는 눈물은 다 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적셨습니다. 그 회개의 눈물, 그 주님 받으시는 눈물이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에 설리는 눈물, 이것도 영원히 기억되는 눈물입니다. 억울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주님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서 설리는 그 모든 눈물들, 이게 다 남는 눈물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흘리는 눈물들, 그거 다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흘리는 눈물들을 주님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눈물 골짜기는 다 통과하게 되는데, 그걸 주님이 주의 병에 담으셔서 담고 있고 말고죠.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최고의 수학자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세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도 뭘 원할까요? 우리도 마땅히 세어볼 것을 세어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셈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10편 찾아봅시다. 10편 90편 보세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애가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바깥의 세상 것들을 많이 세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세봐야 됩니다. 내 생계가 얼마 남았는가 그거 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수를 좀 잘해야 돼요. 산수를, 계산을 좀 잘해봐야 됩니다. 자, 내 생계가 얼마 남았을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복잡한 수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내 생계가 얼마나 남았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계산을 참 잘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안 세보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마땅히 정말 세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내 인생 숫자를, 내 인생이 얼마 남았을까? 그걸 세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기거든요. 또 한 가지 뭘 세어봐야 되냐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곰곰이 되새겨보고 은혜를 이렇게 세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 은혜를 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7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사무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워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주님이 이때도 도와주시고 도움의 돌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하나님 은혜가 계속 작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돈만 자꾸 셀 것이 아니라 내 연수를 세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같은 것을 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을 세어봐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만큼의 상을 받을지, 과연 무엇이 남을지를 계산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무엇이 남을까? 남은 것이 있을까?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건 상상해 가면서 그런 것도 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보시겠습니다. (139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우리에게 주려고자 하는 축복이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도 세워보고 내가 심판대에 섰을 때 어느 정도의 상을 받을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을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면 여기에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주님께 정말 칭찬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 상태로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계산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냥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 후에는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몇 달 하다가 그냥 신앙 흐지부지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내가 전쟁할 때 나는 1만밖에 없는데 적은 2만입니다. 내가 1만으로 2만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가 이 상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주님이 칭찬하실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작년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현상유지로 그칠 것인가? 그걸 계산을 해보고 셈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의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건물 지을 때도 내가 이 돈 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예산 세워야 됩니다.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면 비웃을 거 아니에요. 전쟁할 때도 1만으로 2만 이길 수 있을까 계산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과연 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상태로 신앙생활해서 올해 몇 명의 사람을 건질 수 있을까? 이 상태로 신앙생활해서 과연 내 집안 식구들을 건질 수 있을까? 내 주변의 동료들, 회사 사원들, 주변 사람들을 정말 건질 수 있을까? 내 주변 학생들을 건질 수 있을까?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못할 것이면은 아주 예산을 더 넉넉히 세우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확히 카운트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니까. 내가 가정생활 속에서 억울한 일을 너무나도 많이 당하고 있다. 주님이 그거 다 세십니다. 또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나도 크게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일이 다 세고 계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정확히 다 담고 계시다면은, 그리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나이까 주의 책에 정확히 기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 계산 방법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게 마음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계산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4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에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여기에 주님이 연보궤를 대에 앉으셨는데 부자는 많이 넣었습니다. 과부는 두 렙돈을 넣었어요. 보통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넣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는 제일 많이 넣었다. 이거 보면 계산법이 다르잖아요. 부자는 풍족한 중에 넣었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구차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돈이라면 이게 돈 하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마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면은 이 가치가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양으로 하면은 둘의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이것을 집어넣을 때 요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과부의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들어가고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하나의 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마음이 연결되면은 가치가 무한히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시절에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자주 먹었는데 블레셋 사람이 그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푸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누가 저기에 있는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서 내게 주어 먹게 하고 그냥 푸념적으로 그냥 한 얘기인데 세용사가 들었습니다. 병기를 충돌해 가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병기 충돌해 가서 물 한 바퀴 더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으면은 세용사가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랐지만 이것을 주님께 부어드리면서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물이 아니고 피입니다. 자, 물 한 바가지에 불과한데 여기에 목숨을 걸면은 이게 물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면 가치는 무한히 증폭되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와도 그냥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더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더 큰 간절함이 있는 사람도 있고 훨씬 더 열렬한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지만은 계산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헤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산해서 주시되 넘치게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비에 보면은 한 문화당 도시 하나씩이잖아요. 한 문화는 우리나라로는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0만 원 남겼는데 도시 하나가 할만하죠. 500만 원만 벌면 도시 하나씩 서울시 하나씩 주면 할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걸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계산하는 계산법과 하나님 계산하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보면은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혼란 반대가 영광이고 경한 것 반대가 중한 것이고, 잠시인데 잠시를 영원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짧게 한 건데 이걸 보상해 주는 것은 영원히.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보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가 계산한 걸 보니까 은하계 5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해서 5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계산할 때 100억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한 사람당 100억이 구원받으면 한 사람당 몇 개씩 돌아갑니까? 은하계 5개씩. 은하계가 한 1천억 개 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별들을 많이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하루는 영혼과 관계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하루가 천국을 가져왔습니다. 사라와 과부는 엘리사가 왔는데 작은 떡 하나 만들어준 그것이 간단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3년 기근 보낸 건 말할 것도 없고 성경까지 기록되고 영원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나만 장군은 주님 말씀대로 그냥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단순한 것 때문에 문둥병도 낫고 성경까지 다 기록되잖아요. 주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날들로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신앙생활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루하루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루가 영혼과 관계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루가 영혼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새해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성공학을 가르치는 어떤 강사가 얘기하는 거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항아리에 모래가 반쯤 들어가 있고 바깥에 크고 작은 돌들이 놓여 있는데 제주권 넣어보라는데 한 명 성공 못 하는 거예요. 강사가 웃으면서 이제 항아리에 모래를 다 걷어내고 난 이후에 제일 중앙에 큰 돌을 두고 그 다음에 다른 크고 작은 돌들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래 집어넣으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왜 인생에서 밀리냐? 짜잘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중심에 딱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하고 수요일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 다 하고 시간 나면 주일 나오고 시간 있으면 뭐 수요일 나오고 시간 있으면 구역 모임 가고 주모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신앙생활을 힘차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은 말씀을 다 하시니까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구역 모임, 조모임 이런 청년의 모임 이렇게 모임을 거기다 우선권을 딱 두고 우선 중요한 것에 우선권을 두고 난 다음에 시간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둘 다 되는데 딴 거 다 하고 시간 여유가 나면은 조금씩 시간 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 안 가도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산을 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정확히 셈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하시고 모든 걸 완벽하게 다 계산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올해는 내가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그런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못 건질 겁니다. 우리 동에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분명히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에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이뤄져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